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했던 그 말씀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은 오래 참으라든지 또는 항상 선을 행하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 삶의 정황에서 좀 있기 힘든 일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오늘 바울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하필이면 여기 기뻐하라가 아니라 항상이기 때문에 이 시대 이 상황에서도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약간 정신이 모자라거나 이상해지면 항상 기뻐할 수도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면의 상태에 따라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화도 냈다가 웃기도 했다가 그러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1장 6절의 상황을 보면 이제 항상 기뻐하라고 할 때 그 이유가 몇 가지가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느냐? 자, 보시면 1장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자, 상황이 어때요? 조그만 환난이 아니고 일시적인 환난도 아니고 많은 환난 가운데서, 자, 뭐라고 나와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세 가지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성령의 기쁨이다. 어떤 우리의 감정적이고 또 육체적인 어떤 현상으로서, 증상으로서, 반응으로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쁨이 있어요. 성령의 기쁨. 그것이 우리로 항상 기쁨이 가능하게 한다. 성령의 기쁨.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받아. 이게 진리를 깨달으니까 말씀 때문에 그거 생각하면은 즉시 기쁨 회복이 된다. 진리 때문에 말씀을 받으면 기쁨이 온다. 여러분 교회 오기 전에 어때요? 무거운 짐으로 오고 막 힘들죠. 일주일 내내 사는데 힘들죠. 근데 여러분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뭐죠?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다시 확신이 서고 희망이 생기고 기쁨이 충만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와요?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 기쁨이 충만한 분들과의 교제예요. 그것은 예수님과 또 바울 같은 믿음이 좋은 기쁨이 충만한 분들과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고 교제하면요 기쁨이 전염이 됩니다. 여러분 우울한 사람 만나면 어때요? 나도 우울해집니다. 그런데 기쁨이 충만한 사람 만나면 어때요? 나도 기뻐해지죠. 여러분 그래서 누구랑 사느냐가 참 중요해요. 어떠한 기분을 가지고 있는, 체질적으로 밝은 사람과 살면요 밝아져요. 근데 체질적으로 항상 우울한 사람과 살면 아무리 내가 기쁘려고 해도 힘들어지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지금 자기처럼 환난을 당하고 있는 바울, 또 십자가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님, 이분들과 교제를 하면 이분들은 어때요? 자기네들보다 훨씬 극단적인 고난 속에서도 기쁨이 충만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만나면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네, 저분들은 저중에도 저렇게 기뻐하는데 하면서 기쁨이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실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성령의 기쁨을 체질화하라.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제 성령의 기쁨을 체질화하라,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스타일이 기쁨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각, 사고 구조가 성령 충만하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맑고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하고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것은 항상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성령 충만하면 항상 기뻐하는 그 예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요셉의 형편이라면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자기 엄마가 자기가 청소년 시절에 동생이 낳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 때 느끼잖아요. 엄마가 한 명이어도 힘든데 엄마가 4명이나 된 집안이었어요. 그 형들은 다 아저씨 같았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형들이 죽이려고 노리다가 차마 죽이지를 못하고 노예로 팔아 넘겼어요. 노예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요셉이요 인상을 찡그리고 있더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 그런 거 봤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자, 노예로 팔려갔는데 얼마나 밝고 환했는지 어때요? 그 보디발 장군이 그를 총무로 삼았어요. 집안 총무로. 그렇게 어떻게 좀 살만한가 했더니 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해갖고 응하지 않으니까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쳐넣었어요. 근데 감옥 안에서 여러분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근데 성경에 한 구절도 요셉이 분해하더라, 우울해 있더라, 세상을 저주하더라,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감옥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안색을 살피죠. 다른 사람들이, 죄수로 온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 아니 지가 지금 남의 안색 살필 형편이에요? 감옥 안에서도 불평도 없고 원망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요셉의 삶의 태도를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그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죠. 바로가 요셉을 보더니 뭐라 그래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창세기 41장 38절에. 그죠?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상황이 악화되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힘겨운데도 그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막 기질로 막 노력을 해갖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에는 이게 안 되지만 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 자주 듣고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면 기쁨이 체질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내 반응을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저렇게 기뻐할까? 아니, 저 지경이 되는데 기뻐할까? 왜 그럴까요? 이게 성령의 기쁨이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로 그런 분이셨어요. 성령으로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기쁨으로 치유를 받으라. 왜 항상 기뻐하라 그러냐면 항상 우리는 상처투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살면은 그냥 발자국 하나하나가 가시에 박히는 것 같은 느낌이 실제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 기쁨으로 좀 치유를 받아라,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 웃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슬픔을 다 짊어지셨어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뭐요? 당하였거늘. 자, 예수님은 우리 대신 슬픔을 당하시고 우리의 질고를 다 가져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슬픔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신 짊어지시는 거예요. 대신 빼앗아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는 기쁨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 유명한 말씀하셨죠. 기억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무거운 짐 때문에 짓눌려서 슬픈 거 아니에요? 우울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짐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고요?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께 다 맡기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좀 쉬세요. 그리고 웃으세요. 주님이 우리 대신 슬픔을 당했다고 하는데 주님도 당하고 나도 당하면 예수님 얼마나 억울해요. 아무리 짓눌리고 아무리 힘든 상황이어도 그 짐을 주님이 대신 지겠다고 하니까 주님께 드리세요. 그걸 왜 지고 있냐고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7편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고 애쓰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어 주신다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마련해 놓으셨어요. 아무리 너 힘들어도 내가 대신 너 대신 고통당할 거고 너 대신 짐을 지고 갈 테니까 너는 좀 쉬어라. 그러면 좀 믿어야지. 여러분, 빚에 허덕이는 자녀가 있으면 부모는요, 참 신기하게 자기 여생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 집까지 다 팔아갖고라도 갚아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일 답답한 게, 아이고, 제 노년에 제발 좀 당신 자신 돈 없으면 힘 없어요. 제발 좀 놔두세요 해도요, 상관없어요. 아버님에게 제가 용돈 좀 드리면요, 가면 뭐 다음날로 다 없어져요. 누구 좋다.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들 늘 그래요. 제가 만난 교우들 중에도요, 참 전략해서 노후에 뭐 70이 넘으셔서 좀 안정되게 살 수 있는데, 아유, 큰아들이 뭐 병원을 개업을 해서 어때서 그 빚을 져가지고 힘들어 하길래 그냥 자기 집 팔아서 다 줘. 자기는 갈 데도 없는 거, 갈 데. 그런데도 그렇게 기뻐하는 거. 자식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기뻐하는 거야. 나는 힘들어도 내가 네 짐 질 테니까 너는 좀 쉬어라. 평안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냐면요, 자기 귀한 외아들을 희생해서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게 하고 슬픔을 대신 겪게 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뭐가 부족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 짐을 지고 힘들어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주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 방식이 체질화되도록 노력을 하세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다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좀 있어야죠. 하나님 아버지를 좀 여러분 믿으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전능하신 걸 믿으세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거 반드시 나에게 유익하게 하신다. 모든 합력과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어쩌면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는 거,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전능하심과 완벽하심을 믿으니까 무조건 되고 이 짐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뻐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불안해하고 초조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 있으면 평안을 누려야 되죠. 오히려 기뻐해야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하나님께서는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신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너가 항상 성벽처럼 내 눈앞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십시오.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상을 주실 걸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것,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인 걸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 손해보게 하지 않으세요. 차라리 하나님이 손해보지 우리는 손해보지 않게 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이런 믿음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꼭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현실에서의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그 믿음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라.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라. 여러분, 세상의 비극과 증오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사실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것을 가장 실증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악이 가득하고 증오심이 가득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기쁨밖에 없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자, 보세요. 근심하지 말라. 아무튼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요?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지능이 발달해서 속임수가 뛰어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면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겪어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핍박을 하는데 우리가 그 핍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사실 세상의 진리의 실체를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고통을 겪는데도 이들이 기뻐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는 이 상황에서 저들이 기뻐할 수 없지. 이거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 영적인 힘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이 기쁨인데, 예를 들면 그 로마의 카레리우스라는, 카레와 관광인지 모르겠지만 카레리우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가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해서 그리스도인들 수없이 이제 학살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학살을 집행하는 경호 장교가 가만히 보니까, 아니 이게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고통스럽게 학살을 당하면서도 성령 정말 기쁨으로 죽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건 도저히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불가능하다. 이 상황에도 어떻게 기뻐하느냐.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순교를 당하는데 그렇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결국은 이 장교가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명백하다. 그리고 자기도 예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즉시로 체포되어서 자기가 죽임을 당할 걸 알면서도 이건 하나님이 계시는 게 명백하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이걸 선택했다. 로마의 영광보다 영원한 하나님, 그분을 믿겠다 해서 그 순교할 때 기뻐하는 걸 보고 그 힘에 압도당해갖고 영적인 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자기가 순교를 당한 거야. 처형시키는 사람이 자기가 오히려 순교를 당하는 자리에 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사망해서 궁극적으로 건져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강조하고 있죠. 같이 있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때요? 여러분 상황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건지실 걸 믿습니까? 건지시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반드시 건지실 거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는 것은 너무나 강력한 영적인 힘이기 때문에 이 절망이 가득한 세상의 절망을 몰아내고 우울감을 몰아내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철장이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기쁨.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 기뻐하면 사탄은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야.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즉 자기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눈물의 예언자를 했던 사람이에요. 예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지금 이 절망, 이 나라가 망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뭐라고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야.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나라가 망해갖고 있는데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노예살이를 하게 되는데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에요. 미래의 희망 주려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을 주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것을 믿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것이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데, 이 하박국 상황은요, 지금 전쟁이 막 일어나서 엄청난 재앙이 휘몰아치고 있는 상황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창자가 다 녹아내리고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는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데 그 유명한 말을 하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다 없어도 뭐 하겠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겠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미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러한 모든 사람이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아파하는 이때 그들에게 소망을, 미래의 소망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셔서 영생의 소망으로 능히 승리하는 늘 기쁨이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